할렐루야. 한국교회사 일을 강의할 탕명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사 1 강의에서 한국교회사의 연구 개관, 또 한국교회사 연구 개관 중에서 역사는 어떤 것이고, 역사의 연구가 어떤 게 중요하고, 또 역사 인식과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가 선교될 당시 한국의 역사적 배경은 어땠는가, 그래서 극도로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그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특히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또 침략당한 청일전쟁이라든가 또 아편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서구 열강들이 이 동아시아를 그야말로 침탈하는 그런 격변 속에서 천주교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됐다. 이제 2강에서는 2강하고 3강을 이제 묶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천주교 전례와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의 한반도 전례설, 또 18세기 조선의 자화상, 세 번째로 조선의 천주교 전례와 수용 과정, 네 번째로 조선 천주교의 확산과 박해,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2, 3강을 할 건데,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기독교의 한반도 전례설, 또 두 번째로 18세기 조선의 자화상, 세 번째로 조선의 천주교 전례와 수용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한반도 전례설, 이 교회가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게 우리가 천주교는 1784년을 기원으로 하고 교회는 1884년에 알렌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의 기원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기독교 전례는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연구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그 전례설이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제 돌에 이제 새겨진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도마의 분처 석상. 이게 이제 경북 영풍군 평운면 왕유동 암각상, 또 안동군 북후면 비석 등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경북 왕유동에서 1987년 8월에 도마의 분처 손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5m, 너비가 3.3m, 여기에 세 점의 명문이 있었는데, 요겁니다. 도마의 분처 손상. 여기 지금 보면 요 네모난 것이 이제 있는데, 요것이 도마라는 글자라고 합니다. 도마라는 글자가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도마의 분처 손상 중에서 이게 손입니다. 손의 위치를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높이가 높이 5m나 되는 대형 암각상, 상면과 앞면에는 세 점의 음각한 명문이 있다. 그 한 점은 상의 좌측 앞면에 네모꼴로 서 있는데 히브리어로 도마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두 점은 상면의 하단에 새겨진
야소 화왕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사도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또 명전행이라는 한자 명문이 있는데, 이러한 명문과 더불어 특이한 조형기법, 또 문양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런 명분도 없는 불국사 출토, 돌십자가나 경주 출토, 성모 마리아 소상에 비하면 여러모로 고증이 가능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불국사를 이렇게 이제 고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보니까 돌십자가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불교에서 교회에 십자가가 나오고 또 성모 마리아상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약간은 이해를 하면 이것이 이제 가능한데, 교회는 우리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뭐 부처상이 있다든가 뭐 불화가 있다든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불교는 어떻게 보면 다신입니다. 다신. 그래서 뭐 산에 가면 뭐 산신령도 있고, 뭐 물에 가면 뭐 물신령도 있고, 뭐 바다에 가면 뭐 해왕 무슨 뭐 바다신이 있고, 이런 신들을 수시하게 이제 많이 이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3세기든 4세기경이든 어떤 이제 종교가 들어와, 그러면 그 종교는 그 수많은 그 종교가 그 신이 모여 있는 큰 그릇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뚝 같이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견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명문과 이제 조형 기법이 뭐 불국사나 뭐 경주에서 성모 마리아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접해졌다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분처상을 기독교와 연관짓게 되는 그 근거는 우선 이제 조형 기법에 있는데, 일견하여 눈에 띄는 것은 수세.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수세. 요 네모칸 옆에 요 이제 손 두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 두 개. 네. 1908년에 중국 둔항에서 발견된 고대 동방 기독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는 그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그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중국으로 와요. 이게 이제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그래서 이제 경교라고 그래요. 경교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그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길을 이렇게 이제 그 경교 승들이 다니면서 이제 띵띵띵 이렇게 종을 치면서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교라고도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경교의 인물상, 이걸 이제 그리스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나타난 거와 거기 수세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존 노스 선교사를 이제 가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존 노스 선교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최초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조선에서 이제 소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사실은 이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계속 울고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북쪽에 있는 그 많은 우리 고증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그 연구 과제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세뿐 아니라 상의 도구나 복장의 화려함도 두 상이 서로 유사하고
불상과는 다르다. 여기 이제 돌에 새겨진 것만 봐도 발가락의 노출도 기독교 상은 예수상의 보편적인 기법이다. 특이할 것은 필자의 초고적 관찰로도 상의 가슴 부위에 양각된 십자가 모양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문양에서도 그 근거가 엿보인다. 상의 옆구리와 하부의 음각된 문양 중에도 목단이나 장미 같은 꽃 무늬가 보인다. 이런 것들이 3세기의 기독교 전래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아까 보여준 돌에 새겨진 것이 도마라고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고 성도마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제 상면 하단에는 야소 화왕 인도자라는 글과 명전행이라는 한자 명문이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 그럴싸하지만 이게 이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막 넘기기에는 너무 소중한 자료들이다. 중국의 경교 전래설. 경교는 아까 이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중국으로 쭉 넘어오면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431년에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 파문됩니다. 네스토리우스파가. 근데 가장 큰 그 파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겁니다. 마리아. 이제 이 에베소 공회에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오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리아를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게 테오토코스라는 의미. 테오토코스.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여기서 테오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어로. 토코스는 출산. 하나님을 출산했다. 신을 출산했다. 그것을 에베소 공회에서 이제 채택을 해요. 근데 네스토리우스 주교가 이제 이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문이 돼버려요. 파문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쭉 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캐톨릭에서 파문이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몰리고 파문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중세 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구에서 빠진 거예요. 인구에서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죽여도 괜찮아. 이 사람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파문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전파됐고 당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나름 이제 교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에 전파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고든 여사나 김양선 또 이제 오윤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불국사 돌십자가를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스토리우스파가 아마 여기 한국에까지 조선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여러 증거들 1625년 중국 서안도 근처에서 대진경조 유행 중국비라는 게 이제 발견이 돼요. 이게 언제 쓴 거냐면 781년 경교의 중국 전례를 전하는 비석이에요. 781년에 세워진 비석이에요. 그게 이제 1625년에 발견이 됐는데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금강산에서 발견돼요. 금강산 장안 절에서 발견이 돼요. 이게. 그래서 1917년 한국 금강사의 장안사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781년에 경고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전례가 돼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 속에 푹 빠진 거예요. 이게 불교 경교도 그냥 신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넣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그래서 금강산의 장안에서 발견이 됐다. 그걸 근거로 얘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펠라디우스 그러니까 19세기에 천국에 입국해서 기독교의 역사적 흔적을 두루 찾았는데 당나라 때 경교가 성행했다는 구절이 담긴 책을 발견했고 기타 유학 승려들 석굴암 고분의 무인상 마리아상과 같은 유사한 관음상 등이 발견됐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학문적으로 이게 논문이나 이런 걸로 이제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게 이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예요. 이게 781년 경교의 중국 전례를 전하는 이제 중국 서안부 근처에서 이제 발견된 이건데 요 옆에 있는 이 글 잔뜩 있는 게 이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이제 경교의 이제 중국 전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돌십자가예요. 요거 옆에 있는 건 마리아 모습의 관음상.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와 이거 뭐 교회가 이게 전래된 게 우리가 1000년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 가야국의 그 공주가 이제 저쪽 그 유럽 쪽에서 와가지고 가야국의 공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뭐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된 건 아니고요. 논문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교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교란 무엇인가? 경교란 이제 밝은 종교, 빛의 종교라는 의미로 이제 파사교라고도 합니다. 파사교. 또 대진교라고도 해요. 대진교. 5세기 콘스탄티노플 감독 네스토리우스 그가 이제 이단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단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몰리는데 이분이 이제 그분의 사제가 있어요. 아나스타시오스의 테오토코스를 따랐던 이들 중에서 시리아, 페르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전파된 기독교를 경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오스는 그리스어로 하나님 테오스. 그 다음에 토코스는 출산,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그 431년에 캐톨릭에서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네스토리우스가 보기에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 결국은 지금도 이제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천주교 캐톨릭은 이제 교황이 이제 무호합니다. 무호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지나 이것을 내린 것이 교지를 내리면 그것이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어머니야, 신의 어머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스타시오스가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라고 반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단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당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유럽에서 유럽에서 그 마리아도 이제
성모잖아, 성모 마리아인데 유럽에는 캐톨릭은 그 성인이 많아요. 성인이 엄청 많은데 그 안나라고 있습니다. 안나, 성 안나. 그 성 안나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어머니가 그 성모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또 이제 안나예요. 성 안나. 근데 이제 그 중세 시대의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안나도 수태고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원래 이제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신학대학을 간 사람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집안을 좀 살리라고 마틴 루터를 이제 법대를 보냅니다. 법 공부를 시켜요. 법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고향을 와요. 고향에 와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그걸 지나고 이제 대학원 진학하려고 이제 이제 막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벼락이 때렸는데 그 벼락이 같이 가던 친구를 죽입니다. 벼락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 같으면 이제 주여 하나님 진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난관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엄중한 그 처지에 있습니다. 저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성 안나요. 나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왜 성 안나한테 했냐면 이 성 안나가 그분이 그 루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성인이에요. 지역의 국가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외에 다른 그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이분한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주세요가 아니고 성 안나요.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제 동양 당나라로 오게 됐고 그 평가를 하자면 이제 첫 번째 발견된 유물이 다시 당시 통일 신라의 것인지 당나라 것인지 다른 것에서 만들어진 후에 통일 신라에 전해진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없다. 그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중국이나 북한이 저기 미국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엄청나게 친하면 뭐 학자들이 가가지고 벌써 이걸 다 파냈겠죠. 해쳤겠죠. 근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 같은 민족끼리 못 가는 나라가 북한이니까 오히려 저 북한에 가는 거는 외국인들은 뭐 자유롭게 가는데 한국 사람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못 해요 지금은. 또 둘째는 뭐냐면 통일 신라인이 당나라에서 전래된 경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종교로 내재화하고 이를 전승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다. 그런 겁니다. 증거가 없다. 실제로 무엇보다도 통일 신라의 경교가 전래됐다는 문헌적 증거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8세기의 중국 종교 전래서를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미흡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천주교가 어떻게 전래됐나? 일본은 임진왜란 시기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 사비에르라는 이제 선교사가 일본 나고에 1549년에 이제 최초에 들어오는데
이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그 탄압도 많이 받아요. 탄압 많이 받는데 1590년 임진왜란 당시에 그 선봉장이 누구였냐면 고니시 유키나가였어요. 고니시 유키나가. 예. 근데 그 앞에 뭐가 보냐면 기리시단 다이묘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니시 유키나가 뭐냐면 기리시단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다이묘는 영주죠. 봉건 영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 있는 영주, 신앙이 있는 유키나가가 그게 이제 선봉장이었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본국에 일본 나라의 군의 사기를 좀 진작하기 위해서 종군 신부를 이제 세스페데스라는 분을 이제 모십니다. 모셔서 이제 한반도에 천주교가 전래졌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뭐 이건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유키나가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선봉장을 서가지고 이제 한국 이제 조선을 쳐 들어올 때에 그 맨 앞에 선 사람들이 기리시단이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탄압하면서 캐톨릭 신자 18,000명을 선두에 세웠어요. 이게 이제 전쟁에서 선두에 선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총알바지예요. 이제 상봉에서 가서 먼저 죽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우의 시체를 밟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8,000명의 이제 카톨릭 교도를 이제 침략군의 선봉에 세웠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군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종군 신부 세스페데스를 이제 모십니다. 모셔서 이제 외병들의 횡포 행위를 말리고 조선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이제 전쟁터에서 말하자면 일본 군 본부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있다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임진왜란 당시에 기리시단 그 크리스찬들이 18,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선봉에 서서 희생양이 됐다.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의 일본 선교, 1534년 창설된 로마 캐톨릭 예수회는 1540년 교황으로부터 외방 선교회로 인정받아 본격적인 동양 선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선교사 사비에르가 인도 인도에서 이제 고아한테 이제 8년간 선교를 합니다. 고아에서 선교를 해요. 인도 고아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 핀토와 알바레즈의 권고로 일본 선교에 착수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이제 최초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 사비에르 1549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비에르는 토레스 신부, 페르난데스 수사, 안지로. 이 안지로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갔다가 유럽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입니다. 돌아올 때에 크리스천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지로를 최초의 이제 일본 크리스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캐톨릭 신자로 보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 남만종, 천축종, 기리시단으로 이제 불려요. 이제 기리시단 이렇게 이제 그 캐톨릭을 부르고, 예수교 신부들은 통치자 오부나가의 관용 아래 상당한 포교 성과를 올립니다. 그게 이제 한 2년 3개월 동안에 1,500명을 개종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과의 무역에 관심을 가졌던 다이묘가 아까 이제 그 봉건 영주라고 했죠. 가운데 몇몇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리시단으로 개종됐는데 이들을 기리시단 다이묘라고 한다. 결국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방 유력자들이 이제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위해서 가서 만나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이 잘 사는 나라, 이게 힘센 나라가 보니까 믿는 신이 있네. 근데 일본도 신이 많잖아요. 일본 국민만큼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센 신이네?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 되네?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무역을 가졌던 그 영주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하려고. 세르베데스 신부는 약 1년간 조선에 처리하며, 아까 이제 임진왜란 때 왔었다 그랬잖아요. 네 통의 서신을 남기고, 그런데 이 길 어디에도 조선인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종군 신부였기 때문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선비했다는 자료는 없다. 거의 없다. 그런데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탄생해요. 그때 천주교 신자, 최초의 천주교 신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 있지만 조선인 최초가 되는 거예요.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얼마나 많았냐면 5만 명 정도 대충. 한 5만 명 정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노동자를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갈 때 뭐 기술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나라 뭐 특히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그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5만 명 중에서 한 7천 명 정도가 천주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천주교인. 그런데 그 고니시 유키나가 그 선봉장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포로로 데려오는 거예요. 포로로 데려왔는데 그 포로로 데려오는 사람 중에서 본 빈센트하고 오타 줄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근데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의 그 전쟁 포로들, 조선인 포로들이 이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천주교 최초의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선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봉장이 포로를 데려가는데 여자 하나 남자 하나를 데려가요. 그 여자 하나 남자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중에 권 빈센트라고 하고 오타 줄리아라는 이름을 바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천주교인이 됐냐면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이 있어요. 딸이 마리아라는 딸인데 그 딸의 종이에요. 딸한테 몸쪽으로 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신앙 공부를 해가지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중에서 권 빈센트하고 오타 줄리아가 최초로 이제 천주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 신자는 그러면 언제 나타나냐? 일본의 조선인 천주교 신자가 투옥되고 이제 형고를 치른 사람 중에서 사람이 25명,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21명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 신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1867년 7월 2일에 교황 이제 비오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순교자로 이제 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로 일본 사람들을 이제 시복자 순교자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9명이 일본 사람들한테 끼어가지고 이제 순교자가 됐다. 1614년 도쿠가와의 선교사 추방령 이후 일본인 천주교인과 함께 순교함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자가 이제 첫 수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교황 무엇을 얘기했는데 그 비오 9세 지금 교황 비오 9세 지금 언급한 그 사람의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1869년 1차 바티칸 공회가 이제 열려요. 그때 그 채택된 것이 교황 무호설. 그러니까 교황은 좀 과장하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교황이 죄가 없기 때문에 교황의 교서가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이거 성경에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캐톨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는 교황님의 교지에 나온 얘기야, 교서에서 나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성경 위에 있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가 교회로 확정이 됩니다. 비오 9세 때 186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18세기 조선의 사회는 어땠나? 조선의 사회. 16세기 말에 임진왜란하고 이제 병자호란이 이어지면서 유교적 건국 이념이 퇴색되기 시작해요. 이 건국 이념이 이제 공자의 가르침 사서 삼경을 경전으로 하고 있고, 인의예지신,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도를 지킬 수 있고, 가족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또 군신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의 본으로 삼고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서구의 열강들이 막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열강들이 막 청나라를 막 그냥 무너뜨리고, 일본이 막 러시아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막 중국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거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막 대포를 쏘면서 막 들어오고 막,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그 정책들이 이게 좀 약간의 무슨 보완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보유론을 얘기했었다고 했잖아요. 유교에서 그 서양의 그 학문을 그러니까 이제 더 보강한다는 의미로 보유론을 주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을 이제 일치게 됩니다. 실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야, 이거 이제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토지 개혁도 해야 되고, 또 상공업, 그다음 이제 중인들이 막 이제 그 계층이 올라가니까 상공업 진흥을 하고, 신분제 철도 철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실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양반이 지탱하던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실학자들의 얘기를 주장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반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치리하는 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대내적으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또 그 정치적으로 붕당 정치, 남인하고 서인들의 싸움, 세도 정치, 그때는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분들이 이제 횡포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정약용, 또 정약전, 정약종, 이런 이제 정씨 형제들이, 그들이 남인이었어요. 남인이었는데 정치적 반대자들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막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됐다. 그다음에 상업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신분제가 동요됐어. 중인의 양반, 중인들이 막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업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양반들이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 요거 잘하면 요거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몰락한 양반 집안의 족보를 사는 거예요. 족보를 사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족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성리학의 퇴조와 실학의 발달. 실학이라는 게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학문인데 실사구시 이용세. 실제 사물을 연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실사구시와 이용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그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삼정의 이 문란해요. 문란해죠. 삼정이 뭐냐면 조선시대의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예요. 삼정제도가. 전정, 군정, 환정 이 세 개의 정인데 1년에 전정이 뭐냐면 1년에 소출되는 양을 검사하여 균등한 전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뭐 균등하게 전세를 부과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세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면세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면세권자들. 그러니까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세금을 안 내. 말하자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힘 약한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군정은 뭐냐면 군에 가지 않는 대상자들은 군포를 부과해야 돼요. 군포를 부과해야 되는데 16살에서 이제 60살까지 이제 다 부과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냐? 양반은 군정을 안 내. 그 다음에 관리도 안 내. 그 다음에 관청 노비도 안 내. 아니 그러면 누가 내? 일반 농민하고 힘 없는 사람들만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게 돈이 모자라니까 16살 안 된 애들한테 부과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냐 죽은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야. 내라 그러는 거야. 안 내면 다 뺏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불만이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높아졌지. 그 다음에 이제 환정제도는 뭐냐면 춘근기에 이제 농민들한테 식량과 씨앗을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자 조금 쳐가지고 이제 받는 구실제도예요. 근데 이자를 뭐 턱도 없이 높게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쌀 한 가마 빌려주면 뭐 한 마리나 두 마리 더 해주면 되는데 야 쌀 한 가마 빌려주면 두 가마 더 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너무 그냥 이제 그 힘들어하고 막 그 국가 경제가 파탄할 상황까지 오는 거지. 예. 이제 잘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사회 혼란에 따른 각종 밀란이 발생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뭐 이렇게 소설의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홍경래 이런 사람들. 여기 임꺽정이는 양주 사람이래요. 임꺽정이가 양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의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이 사람이 이제 의적이라 그러잖아요. 의적이라 그러는데 하루는 평안도 장사하는 사람, 평안도에서 장사꾼이 이제 주막에 들린 거예요. 그 이제 그 임꺽정이가 도적지라는 산 밑에 이제 주막에 들린 거예요. 주막에 들려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한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수염이 많은데 대체 국수를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염을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귀에 걸더래요. 그러더니 국수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장사꾼이 국수를 그냥 몇 그릇을 그냥 그 대접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산을 딱 올라가서 가는데 그 도적이 바로 이제 임꺽정인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임꺽정이 이제 그 장사꾼한테 뺏었던 걸 다 돌려줬다. 돌려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의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 그런 전설 따른 삼척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대외적인 상황은 뭐냐? 서구 열강대 서세동정, 서양이 동양을 지배한다. 서구 열강에 서양이 동양을 지배한다는 현상이 아주 지배적이었다. 그러니까 조선 해안에 뭐 이양선 뭐 외국 사람 배들이 막 와가지고 뻥뻥뻥뻥 쏘면서 가고 막 그냥
뭐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뭐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쇄국 정책을 쓰는 거야. 이 사람들 자꾸 들어오면 막 뺏어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쇄국 정책을 쓰는 거야. 그래서 자주권 독립이 심각하게 도전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서양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갖게 되는 주요 통로가 뭐였냐면 청북에 우리나라가 이제 청북을 대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류를 하고 뭐 동지사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좋은 문물을 계속 받아들였으니까 청북에서 간행된 이제 서적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북을 왕래했던 사신들과 무역상들이 전하는 각 문서들을 이제 양반들이 보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서양인의 표착, 벨테브레나 하멜 같은 사람들이 서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되죠. 이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하멜 표류기를 씁니다. 이제 하멜 표류기가 이제 1668년에 입국해가지고 13년 동안 한국에 있었던 생활을 이제 자기 나라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책을 핀 거잖아요. 그게 핀 건데 거기 하멜 표류기에 보면 조선 사회 모습을 이제 관찰한 것을 씁니다. 쓰고 조선 왕국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세금을 안 내면 무슨 어떤 처벌을 받고 그거 안 내면 친척들이 있다 물어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고 그런데 이제 얘가 그 하멜이 쓰면서 좋은 말만 쓴 게 아니고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꽤 썼나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도둑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낸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을 이 거래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포장도로에 한역 가는 비포장도로에 거기는 소 달구지 다니지, 말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똥을 싸고 다닐 거 아니에요. 똥을 싸고 다니면 이제 여름이 되면 이 똥이 이제 길에 버벅해가지고 똥길이래 똥길. 그 냄새가 엄청나게 났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은 좀 약간 좀 미개한 나라로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유약한 민족이요, 강직하거나 뭐 용기가 전혀 없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벨테브레는 뭐라고 썼냐면 조선 사람들은 겁이 많은 것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호전적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대. 저것도 또 건방 떨다가 바로 죽지. 저렇게 까불면 또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좀 비하했는데 또 좋게 쓴 거는 뭐라고 쓰냐면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외국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나와요.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비하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서양에 대한 이제 인식들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소개할 때도 이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조선의 천주교 전례와 수용 과정에서 이제 조선 후기 서학의 전례, 청북과의 교류 사절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학을 접했고 전례가 됐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후에 성리학이 이제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게 사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과학, 물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서학의 이제 보유론을 주장하게 됐다. 최초의 서학 소개는 선조 때 문신 허균에 의해서였고, 허균은 1610년 전주 후사로 명나라를 방문하여 천주교 신부와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귀국할 때 천주교 기도문 개 12장을 가지고 와서 조선에 소개를 하고 이로 인해서 당시 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소현세자입니다. 참 가슴 아픈 분이에요. 가슴 아픈. 소현세자는 누구냐면 인조의 아들이에요. 인조의 아들. 그런데 인조가 광해군 때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이 된 사람이에요. 광해군을 이제 물러나게 하고
1623년에 이제 그 왕이 됐는데 1637년에 이제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그 병자호란이 뭐냐면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상황이 뭐냐면 명나라가 있었어요. 명나라가 있었는데 그 명나라를 우리는 이제 상국으로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그 명나라가 무너뜨리기 전에 청나라를 세운 거예요. 청나라. 그게 이제 후금이라고 해요. 후금. 그러니까 후금이 뭐예요? 금나라는 그 말하자면 몽골 사람들이 세운 나라거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의 후손이 청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명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 후금에서 우리나라한테 사시는 거예요. 야, 우리를 모셔. 우리를 상국으로 너네 우리 신하가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좀 모시고 있는 큰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태종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 섬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냥 삽시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후금 이제 청나라한테 이제 점령을 당하니까 인조가 자기 아들 소현세자하고 같이 한강 동편에 삼전도라고 있대요. 삼전도 거기서 성하의 맹의례를 행합니다. 성하의 맹 이게 뭐냐면 중국 청나라 왕 앞에 가서 3번을 절하고 왕이 인조가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아주 굴욕적인 그 성하의 맹의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만 된 게 아니야. 그 인조의 아들 그 세자 소현세자를 볼모로 데려가요. 데려가. 그런데 그 소현세자가 중국에 가서 누굴 만나냐면 아담샤를 만납니다. 아담샤. 그러니까 천주교 이제 신부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천문 지식과 천주교 교리를 배워요. 배우고 이제 8년 동안 거기 이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천주교에 대한 이런 책들도 많이 가져오고 자료들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70일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설이 많아요. 왜 70일 만에 돌아가셨느냐? 그러면 세자이긴 세자였는데 8년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아마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도 있다. 그래서 급사합니다. 70일 만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프랑스 파리 해외 선교 팜플렛에 조선 왕자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현세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후로 파리 외방 전교회에서 전교회를 설립하는 계기가 돼요. 이 소현세자 이후로. 그래서 외방 전교회는 아시아 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1658년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선교한 카톨릭 선교 단체인데 이 단체의 선교사들은 파견 지역에서 평생 선교를 종사하면서 선교사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 그 지역으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선교 방식을 취해서 이게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라 해서 3자 정책이라 해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이런 그 3자 정책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현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거든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가가지고 10군데 교회를 관할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사실 바람직한 거는 이분들이 직접 이제 교회를 관할하게 해주는 거다. 근데 이제 그래서 3자 정책이 이제 여기 이제 교회에 아마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천주교에서도 이런 일을 했다. 여기 보면 북경 마테오르치 이제 무덤이 있어요. 북경에 있대요. 이분은 이제 이탈리아 출신 예수교 신부인데 이분이 이제 그 중국에 올 때, 그러니까 이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들이 천문, 역법, 수학, 과학, 기계제약 이런 걸 다 배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만능이 돼서 오는 거예요, 만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은 서양에 있는 그 책들, 그 문물들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대.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공급을 해준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냐면 이자라고 그래요. 이자라는 존칭을 받았다 그래요. 이자는 뭐냐면 우리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순자, 노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존칭을 사용해 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 아담 샬 같은 경우는 소현세자를 만났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소현세자를 만나서 서양 문물을 정해줬던 분이다. 이분들의 그 묘가 이제 중국의 북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 서약서의 서학서의 유익과 서학 소개. 천주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양 이제 서양 책들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번역을 하면 이제 그러면 그걸 보면서 서양 문물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서양의 그 천문은 어떻고, 지리는 어떻고, 과학은 어떻고, 윤리는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그림에 보면 고녀만국전도 이렇게 고녀만국전도. 이게 뭐냐면 세계지도의 세계지도가 1603년에 이제 이광정이 고녀만국지도, 이게 이제 1602년에 마테오 리치가 이제 만드는 세계 지도를 이제 이광정이 이거를 이제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그 세계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우리나라하고 참 대조적인 게, 이거보다 한 200년 이후에 김정호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있잖아요. 나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요. 대동여 지도를 만들고 감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이 국가 기밀로서. 그러니까 아니 너 인마 이거 길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가르쳐서 저기 이거 알면 요 길로 다 오고, 그럼 너는 국가를 배반한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가. 이분이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지. 너무 다른 건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200년 전에 이미 세계 지도를 서양 사람들이 그렸더라. 이렇게 이제 그려서 이제 이 지도를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양의 혈람도라고 있어요. 양의 혈람도. 이건 뭐냐면 이것도 마테오 리치가 이제 한 건데, 세계 지도를 두 개로 나눠서 또 이렇게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까지 이제 막 이렇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보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서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세계관에 이제 사실은 우리 학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화이론적 세계관이 깨졌다. 무슨 얘기냐? 중과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그게 화이론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화라, 우리가 이제 중국이 지금도 그래요.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그래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중국을 보는 게 세계의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야. 세계의 중심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양론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이론도 하고 성리학자들이 뭐 공부를 하면서 그 서양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 성경이 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1614년 이수광이 편집한 지봉유서 이제 이게 한국 최초의 이제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에 보면서 마테오리치 천주 십의를 소개했는데 동시대 인물인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도 천주시의와 천주교 교리가 소개됐다. 그 천주시의 내용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유교의 상대는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하늘나라 존재 언급을 하고 인간 영혼은 불멸한다고 소개를 합니다. 천주시의에서. 또 이제 그 어우야담은 조선 초 중기 및 임진왜를 전후한 그 전후 배경을 서가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어우야담인데 천주시르가 천주교 교리를 소개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 서쪽에 구라파가 있고 그곳에는 하늘을 섬기는 도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 교는 유교, 불교, 도교도 아니고 별난교다. 모든 마음가짐이나 행동은 하늘을 어기지 말라 하고 천존의 상을 만들어 놓고 받들어 모신다. 이게 캐톨릭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천주시르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기 구라파에 있으면 구라파 저쪽 유럽 쪽에 가면 하늘을 섬기는 도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별난교요. 그런데 모든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하늘을 어기지 말라 하고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받들어 모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1600년대에도. 그래서 이제 자생적 가성직제의 교회가 생겼다고 이제 얘기를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가성직제가 뭐냐면 사제 서품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이승훈도 정씨, 정약용, 정약종 그 형제의 그 매형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같은 집안들이에요. 다. 이승훈이라는 분이 1783년에 이제 동지사를 따라서 북경에서 프랑스 출신 선교사 그라몽 신부를 만납니다. 그라몽 신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아요. 그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아. 그러니까 이승훈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에요. 그 천주교 세례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선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성직자는 아니잖아요. 성직자는 아닌데 이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그 미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미사를 인도해가지고 이벽이나 권일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이벽이나 권일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그 조직도 만들어요. 신부 내부 주교 평의회를 구성을 해요. 성직자는 없는데. 그래서 1787년 유한검이 교리를 연구하던 중에 이제 계속 이제 가성직제로다가 이제 비사를 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유한검이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뭔가 좀 이상하다. 이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권신일의 제자 윤우이를 중국에 보냅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 자기가 하긴 하는데 그래서 평신도 신앙공동체로서 복귀와 신앙 요청에서 보면 1789년 그러니까 자체 예배를 드리는 게 한 5년 돼서 5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윤우이를 중국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지사를 따라서 또 보냈는데 그 윤우이가 누구냐를 말하면 1790년에
구베야 주교를 만나요. 구베야 주교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관할하는 주교예요. 그 주교가 조선의 천주교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윤의리가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야 그러면 너네 그 미사를 그럼 누가 집례 하니? 우리가 그냥 합니다. 뭐야? 성직자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하시면 얼마나 한 5년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내가 거의 유일한 그런 그 과정을 우리나라가 천주교나 기독교가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신부도 없는데 너네가 그렇게 그 하니 신앙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의일한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사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윤의리가 또 뭘 물어보냐면 근데 우리가 그 조상 제사에 대해서 그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럼 조상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 안 돼. 그거는 조상 제사는 그건 이방 신을 모시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사실은 지금 90년인데 1715년에 교황 클레멘토 그 교황이 칙서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상 숭배 안 돼. 이걸 1715년에 정해줬었어요. 정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는데 그 예수회 사람들이 야 아니 중국 사람들은 제사를 중요히 여기는데 그러면 우리 거기 여기서 종교 못해 이거 전도상을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냥 봐준 거예요. 봐줬는데 예수회가 또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미움털이 맥혀가지고 이단을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온 데가 이제 도미니코회가 와가지고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179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사 못 드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반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막 사화가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많은 이제 순교자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예수회는 현지 문화 존중에 따른 적응주의를 그때가 이제 했었다. 적응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회산 후에 천국의 로마 카톨릭은 조상 제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비타협주의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복귀와 신부를 요청하게 되는데 윤의일이 이제 귀국을 해요. 5년 동안에 자기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신부 없이 하다가 귀국해요. 그래서 가성직제 일반 성도들이 미사 집행하는 교회를 해체하고 평신도적 신앙 공동체로 이제 들어오는데 1791년에 2월에 신부 레메디오가 올라 그러다가 1792년에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신의 박해부터 박해가 시작됐는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는데 최초의 이제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1794년 12월에 윤의일 지왕 최인길의 노력으로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이제 우리나라를 입국을 최초에 들어오게 1794년. 그러니까 자체 예배를 드린 지 한 10년 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 주문모 신부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 이제 2강을 마치고요. 이제 3강에서는 이제 천주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래되고 어떻게 수용됐는지 또 어떤 박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